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우리가 영원히 붙들 이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할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아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예수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들어보셨죠? 여호수아, 예슈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여호수아는 여호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수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슈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엘 샤다이, 두 번째는 여호와.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엘 샤다이는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의 이름 두 개가 다 들어있네요. 그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이름 두 개, 여호와, 엘샤다이 하나님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특별한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종종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에게 갈 때가 있습니다. 가면 이분이 평소에 교회를 잘 안 다니시던 분인데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달라 그럽니다. 1분 1초가 지금 부족합니다. 긴박합니다. 그런 상황, 언제 숨이 멎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임종 직전에 있는 분 귀에다가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얼마나 의식이 또렷하겠습니까? 의식이 흐려질 수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럴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 이름이 있다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순간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는 일,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다급하거나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너무 당황스럽고 다급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어떤 때는요, 기도의 이 입술이, 기도의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 하는 순간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간구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가 안 될 때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그 여리고에 살던 어떤 시각장애인, 앞이 안 보이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디쯤 계신지 소리로만 감을 잡는 거죠. 저기쯤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짧은 간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긴 기도, 대단히 화려한 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사마리아 근방에 있는 어느 한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입니다.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들도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못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저분에게 가면 우리 병이 나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도 이 기도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배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와 간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배우세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성경에서 배우는 짧지만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의 기도, 한 문장의 기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자주 기도하세요.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책상에 앉아서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와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아까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에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바로 그 뒤에 14절 말씀 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나 예수가 행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행할 것이다. 그죠? 여러분, 아까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주실 것이다. 이번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에 담긴 이 놀라운 약속을 사용하세요.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느냐?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안 믿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에이 안 될 거야.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안 될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믿기보다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 경험, 내 상식이 자꾸 앞서는 겁니다.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많은 기적과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이룹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은혜, 이미 내게 와 있는 구원, 이미 내게 와 있는 치유, 이미 내게 와 있는 응답,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안 됐잖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내가 병이 안 나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가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가운데 눈빛을 보니까 별로 안 믿는 눈빛이 좀 있어요. 내가 많이 해봤는데 응답 안 되던데 하면서 여러분 이 눈빛 안에 어떤 불신이 스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앉은 여러분 중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오래 알아오던 병이 있습니다. 이거 나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하고 정말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치유되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이에요. 내 상식 믿지 말고, 내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드세요.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할 때 그것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일어나는 일, 마지막 세 번째,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던 거의 모든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시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도록.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를 부르셔서 뭘 하셨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70인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70인 제자가 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나 하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나 하는 거고 또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귀신의 세력, 악령들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요, 귀신들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떠나가라고, 꾸짖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 악령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1도 없습니다. 1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럴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근데 또 목사님, 내 믿음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내가 해도 진짜 쫓겨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믿음이 좋고 우리 믿음이 강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센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들은 쫓겨나게 돼 있다니까요.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20대 초반에 지금처럼 목회자이거나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처럼 그냥 대학생 청년으로 있을 때, 그때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된다니 진짜 되는 줄 몰랐거든요, 저도.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저밖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쫓겨나가더라고요. 제가 강했습니까? 제가 대단했습니까? 제가 믿음이 특별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이 센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보세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귀신들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꾸짖고 선포할 때 모든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겁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할 때도 손 없는 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손 없는 날 이사 비용이요 50만 원 더 비쌉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 없는 날이거나 있는 날이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50만 원 벌은 거예요, 벌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손 있는 날 없는 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됩니다. 구하는 것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세요. 더 자주 선포하세요. 더 자주 사용하세요. 예수님 이름에 담긴 이 비밀을, 이 풍요를 몰라가지고, 이걸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이름에 담긴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더 자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의 비밀, 권세, 풍요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잠깐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에 하나님의 이름 두 개가 담겨 있는 게 보이십니까 혹시? 첫째로 여호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저게 뭐예요? 엘샤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또 예수의 이름이 보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 구절에 담겨 있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이 뭡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불완전함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것은요,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또 어떤 뜻이냐면은 그의 사랑이 너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실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수많은 폭풍 속에 있는 우리,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주시는 진정한 고요함을, 평온함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노래하신다고요. 노래.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빌라테, 우리 카리스, 또 우리 원 회장들이 예배 때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노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샤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고 부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이름에 담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들고 예수님 이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